샘물과 그루터기, 샘물로 그루터기를 왕성하게, 생명나무가 왕성하게 된다고 하는 제목입니다. 반드시 샘물이 있어야 생명나무가 살아요. 그러니까 샘물로 그루터기와 왕성한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명나무가 중요합니다. 생명나무가. 근데 생명나무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전부 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실제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항시 얘기를 합니다만은 형식적이고 지식적이고 학문적이고 또 인간적인 머리로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을 산산조각을 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커요. 또 굉장히 복잡하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딱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비유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 비유의 세계는 우리 전체 객관적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환경 속에서 만물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하셨다. 예수님까지는 비유입니다. 이제 예수님 제자부터 이제 실제가 되는 거죠. 실제가.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까지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고 가리키고 인도하셨지, 실제 우리 사람 속에 임마누엘에서 들으셔서 역사하시지를 못했다는 거죠. 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속에 못 오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시점으로 해서 비유해서 실제 하나님 세계로 바꿔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의 역사부터, 성령 역사가 아니면 전부 비유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불과 같이 바람같이, 불과 바람은 천군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실 적에 그렇게 같이 오신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세계가 바로 불과 바람으로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불과 바람으로 이 천지를 다스리는데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인데 그 자체는, 실제는 천군 천사들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바로 권세와 능력.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권능을 줬는데, 그 권능은 실제 받아서 권능을 행사한 경우는 거의 없다. 어쩌다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해서 이 귀신 한 마리 내쫓고 그냥 제자들이 좋아가지고 팔딱팔딱 뛰면서
주여 귀신들이 우리에게도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기뻐했지만은 예수님은 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나라와 그 의의 세계로 들어가라. 실제 세계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권능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각자가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가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성령이 일단 임해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약속한 대로 권능입니다. 그 권능은 바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와야 이제 하늘의 권세가 땅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세계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는데 권능을 주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자죠. 양자가 돼야 본 자식이 증거가 됩니다. 동생이 있으면은 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형이 있으면은 반드시 아우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적인 섭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과 만물이 전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이 있다면 후사가 있어야 되죠. 후사 중에 이제 진짜 가정을 이루면서 홀로 있는 것보다 무자식이 있는 것보다 자식을 원하는 거죠.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아들을 만들었는데 홀로 있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자를 만드는데 차자는 반드시 이게 이제 큰 비밀이에요. 아들을 통해서만이 차자가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양자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공포를 하고 그 안으로 이제 인도한 사도는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이나 이제 그렇고 나머지 베드로, 요한 객관적으로 볼 적에 그냥 영적 자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 자식은 없어요. 바울 자식도 없고요. 오직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양자밖에 없다. 그 양자는 본 자식과 똑같아야 된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권능을 받고 내가 권능을 준 것이 이제 활성화될 거고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된다. 무슨 말 이해가죠? 반드시 증인이 돼야 돼. 그건 법이에요. 영적인 법. 우리가 하나님 세계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결국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 뒤에 후속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양자가 돼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내용 자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데 그 핵심적인 세계는 바로 물이에요. 물. 우리가 샘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생명생수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4장 7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물은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야곱이 주는 물은 우물이 되는 거죠. 우물과 샘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골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데, 우리가 이 샘물은요, 그렇게 파고 막 들어가서 사람이 먹는 우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디서든지 솟아나요. 뭐 산에서도 갑자기 솟아나고, 저 강가에서도 그 모래속에서 퐁퐁 쏟아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샘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물이라는 것은 샘물이 잘 안 나올 적에 파고 들어가서 샘물이 이제 솟아나오는 것을 보관하는 그러니까 물을 보관하는 도구라고 할까요? 장소. 이것을 이제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물은 어쩔 수 없이 빗물도 들어가고 또 세상 들은 우물도 들어가고 뭐 그래서 우물을 갖다 이렇게 꼭 막고 하는데 그래도 더러운 게 들어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 시대는 아무리 율법적으로 잘 관리를 해도 그 본능 자체가 바로 우물을 먹는 격이 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저 구약 사람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제 비유로 12지파 14만 4천을 야곱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국 12지파에서 14만 4천을 만들어내도 그 14만 4천과 예수님 제자 이후에 나타나는 14만 4천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닌데 결국 종의 신분으로 14만 4천도 나중에 심판 때 제일 나중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그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비유로 해서 이제 말씀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14만 4천 마지막이죠. 마지막 문을 딱 닫고 우리 예수님한테 이제 임기하면서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 보좌를 만들면서 그 12보좌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 12보좌가 바로 12제자입니다. 12제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양자 아들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돈하는 게 예수 없어도 하나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뭐 후사가 되고 14만 4천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루어질 수가 없다. 구약 시대에 야곱의 아들로서 만들어진 시작이 된 14만 4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야곱의 12 자식처럼 그렇게 된다면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도 14만 4천은 심판을 받습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심판을 하느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라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 구약을 보면서 야 그때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세같이 엘리야 엘리사같이 이러는데 그때 나타났으면 거기에 죽도 못 들어가죠. 그늘한테 못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 이름에서 뭐 손들고 한번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예수님까지 4천년.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2000년 동안에 13만 4천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이제 2000년이 돼서 이제 13만 4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역사 내지는 이 혈통에 의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세월 속에서 날짜를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예수님의 저기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뭐 그러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는 비유세계에서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죠. 이 미래한 인간은 이게 이렇게 저거면 마지막이 되는구나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그것을 이제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몰래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누구도 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온다 그러면은 참 준비하면 참 좋겠지요. 어느 날 온다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망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평상시에 재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오는 것 다 계산하지 말고,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네 신앙 지켜라. 그게 바로 양자가 되는 길입니다. 양자가 되면은 언제 오시든지 도적같이 못 오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자녀들에게는 알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역사하는 것도 아브라함한테는 해당되는 건 반드시 알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린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간적인 그런 적이 아니라 딱 오실 적이 저 위에서 퍼뜩 일어나면은 며칠 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간적인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빛보다도 어떤 음성보다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그럴 적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10처녀가 있죠. 10처녀가 있는데 다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5처녀는 기도를 안 해서 결국 기름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5처녀는 아주 기름을 충만히, 기름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을 받고 둘 다 졸았어요. 잤어요. 예. 근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합니다. 재림을 딱 하는데 그 순간에요. 잠자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죠. 네가 좋을 적이가 오든지 잠자들 적어서 이제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온다. 그러나 5처녀처럼 빈 등불을 가지면 안 되고 등에 기름을 충만히 넣어서 언제든지 불만 켜면 빛이 탁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과 똑같죠? 예수님과 똑같아요. 신분만 달라요. 신분. 우리 예수님은 본자식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세상 양자하고는 또 달라요. 세상 양자는 그냥 자기 집안끼리 해서 자식이 없는 그러한 사람한테 양자를 주죠. 양자를 줘요. 그러면 호적이고 뭐고 다 그리 가요. 그 자식이 돼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람 자체는 아니죠. 그렇죠? 이 목사도 양자로 갈 뻔했어요. 양자로 갔으면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주 부자였었는데 촌수로 따지면은 한 10촌 넘게 그러니까 그때는 뭐 멀리 있으니까 남남아 거의 비슷하죠. 10촌 이상 되면은 그런데 그 부자 양반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만화도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11촌 관계죠. 11촌 관계에서 이제 아저씨지 아저씨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양반이 그냥 우리 아버지를 곧 삶아가지고 아버지가 오케이 했어요. 아이고 뭐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고 뭐 그냥 호적만 가고 다 하는 거니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런데 어머니는 다르더라고요. 어머니는 죽어도 못 보낸다는 거야. 죽어도. 그래서 나는 중간에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벗어나서 부자 쪽으로 가는데 그 전 재산이 이제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해서 그대로 그냥 고생을 했는데 이 세상 양자하고 하나님의 양자하고는 틀립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실제 세상적으로 보면은 양자가 돼도 사람이 그냥 있는 거죠.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양자 딱 되면 자녀 되면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속이 변하는 거예요. 속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해서 이제 자녀가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누구를 통해서 본 자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아들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본 자식을 본떠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부자 간의 관계는 그 영이 본영이에요. 본영.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말씀. 이렇게 해서 말씀이 먼저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사이는 성령은 아버지 성령으로서 본영입니다. 본영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 딱 하면 본영이 아들의 영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아들의 영으로. 할렐루야. 그 영을 받으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양자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내 몸에 배에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야 이단 사이비들한테 안 빠지고 또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식화돼가지고 신앙생활을 그 길로 안 빠지고 이 길로 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할렐루야. 오늘 생명 생수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생명 생수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가 없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그냥 물세례만 받고 물세례는 물이죠. 그냥 세상 물이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로 적셔 주니까 그걸 이제 속장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의 표라고. 구원의 표. 그 이제 베드로가 이제 구주장했던 물은 구원의 표다. 이 육체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물은. 그런데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새롭게 되니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만드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 목표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양자로 아들로 만드는 게 성령님의 목표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영혼 속에 뭘 만들어요? 심령을 만듭니다. 심령. 그래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꾸 듣기는 듣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하여간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는데 있으나 마나한 거죠. 영적으로 보면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경이 마비돼 버리면은 호흡만 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봤을 적에는 생명이 어디 있느냐면은 영혼에게 있죠. 영혼에게. 그 영혼에게 있는데 그 영혼이 이제 아담이 이제 타락함으로써 이제 사망이 오고 사망이 온 다음에 마귀 것이 돼버린 거죠. 마귀 것이. 그래서 완전히 아주 지금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마귀 것이 돼서 이제 타락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시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세계가 선악과 세계인데 구약시대 선악과와 신약시대 선악과는 다르다. 구약은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동산에 두 나무가 있죠? 비유 아니야, 비유. 그 두 나무가 아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밝혀지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자체도 비유의 세계죠. 그래서 비유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면서 이제 실제가 오죠. 예수님이 실제가 오시죠. 그래야 우리 속에 오시는데 결국 3년 동안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호명을 하고 너희들은 내 제자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것은 뭐하고 비유를 하느냐면 에덴 동산의 동산의 선악과가 비유로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 생존하실 적에는 비유의 세계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적에 그 비유의 세계가 이제 실제 세계로 올라오고 보니까 이제 성령에 의해서 실제 세계로 오죠. 이해가 갑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유 세계는 실제 우리에게 들어와야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가 되는.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비밀이다. 그걸 보고 듣고 하는 자가 복되도다. 구약시대 선지자나 의인들이 보고자 하여도 못 보고 듣고자 하여도 못 듣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고 듣고 깨달아 고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은 자가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한테 이제 생명과는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막아버린 거죠.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 뭐 타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일개 민족을 선택해서 이제 그 중에서도 성경을 보면 맨날 배반하죠. 맨날 떠나죠. 그래가지고 막 혹독한 말씀 들으면은 진짜 축복의 말씀보다는 저주의 말이 더 많아요. 저주의 말씀이 70%, 축복의 말씀 한 30% 되고요. 저주도 그냥 완전히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 진노할 적에는 아주 사지를 찢어서 그냥 완전히
불에 태울 정도로 그런 혹독한 말씀들이 수룩하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중간 뭐 모세 같은 자, 엘리사 같은 자 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회개를 시키고 사사 쪽에서는 사사들 나타날 적에 회개를 시키고 그거 잠시만 그냥 여호와 하나님한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도 야곱부터 해서 우리 예수님까지 14만 4천 채우는데 200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도 이거 보세요. 정확하게 지금 성령 세례 주고 말씀으로 가리키고 그 표적도 엄청나게 보여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주 절실하게 느껴야 되는데 절실하게 느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가봐야 어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 꼭대기에 올라와 보니까 아는 거죠. 이단 사이비도 있고 일반 종교 세계도 있고 기독교라면서 일반 종교 세계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무리세례 받고 큰소리 빵빵 치고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학교도 엄청나고 박박사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아주 저주스러운 말씀을 했죠. 그 사람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지식의 열쇠. 천국 열쇠를 가져야 되는데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지식 열쇠를 가지고 따면은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어봐야 하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실제적으로 봤을 적에 지식 열쇠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90%라니까요.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전부 지식 열쇠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이제 천국 열쇠 속에 들어가는데 그 10%마저도 은사 차원에서 머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해방 고역하게 하고 그 끝에 가서는 소멸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득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 14만 4천을 못 채운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분명한 것은 어떠한 역사나 세대나 이러한 세계에서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비유세계예요. 뭐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 지금 중국, 뭐 러시아, 한국마다 그냥 우리나라도 지금 더위가 60년 만에 왔다잖아요. 이런 걸 보고 큰일 났네. 이제 마지막이네. 종교 세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다 우리 주님 재미다 곧 오신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고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를 봐라.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면 가지가 무성하고 잎새도 무성하고 꽃도 피고 그러면은 여름 지나면 가을이 되잖아요. 가을이 되면은 열매가 여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그 비유 세계에서 그런 환란이나 또한 이변적인 그런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나타나면 다 세상 사람도 말세다, 마지막이다 그러잖아요. 그걸 기독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아직까지도 예수님 못 오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예수님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계획한 양자 아들을 못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그냥 중국 큰 땅덩어리가 그냥 날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재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그 우리 인간에게 경고하는 거죠. 이제 임박하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이기 때문에 천사도 모르고 우리 예수님도 자기도 모른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주님 재림은 14만 4천이 돼야 된다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14만 4천 들어가야죠. 그게 하나님 뜻이죠. 뭐 하나님 뜻, 하나님도 여러 가지 뭐 뜻이라고 하는 게 많은데 오직 하나님의 뜻은 양자예요.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해서 만물을 사람한테 줬죠. 다스리고 정복해서 너희 맘대로 해라. 그렇게 이제 계획을 다 하시고 나서 만물을 먼저 만드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조화를 다 이뤄서 계획을 해가지고 딱 끝나니까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 삶의 그 처소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죠. 그 자체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만큼 전 인류 속에서 거기 반드시 있어야 된다. 거기서 있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만은 지키고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 모양이 이제 그 비유인데 실제가 우리 예수님의 교회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다음에 완벽한 교회를 이루신 다음에 이제 죽고 부활 승천해서 다시 오시죠.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만 오시냐?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씀은 껍데기죠. 말하자면 껍데기야. 그게 이제 멜기세덱이죠. 우리가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런데 오직 예수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적에 핵심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우리한테 오시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폄하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입니다. 또 성령의 성전이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은 육체에 사는 이 땅에서 모든 죄악을 해결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또 보좌까지 가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사역 측면에서 봤을 적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주관해서 우리 예수님을 인도한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도 내가 말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얘기했다. 아버지께서 얘기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얘기했다. 그리스도가 얘기한 건 뭐냐?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거 대단하죠. 최고죠. 오직 예수죠. 진짜 사람을 존경하고 영광 돌릴 분은 우리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양자되는 세계로. 무슨 말이 이해가죠?
그리스도가 주관하지 않으면 양자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아들로 만드는 게 누가 만들었어요? 성령이 만들었잖아요. 말씀에 씨를 뿌려가지고. 무슨 말이 이해가죠? 이 땅에 와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이 일하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내가 다시 오는 것도 나도 모른다. 아버지께서 하신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꼭 이 샘물이 있어야 되는데 샘물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샘물. 그게 바로 예수 샘물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죠? 예수님만 계실 적에는 야곱의 우물로 있었던 거예요. 성령을 봐 그리스도가 딱 장착되니까 반석이에요. 왜 반석을 땅을 안 파고 모세가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바위 덩어리 속에 무슨 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보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래서 저 반석에 샘물이 팍 솟아났어요. 이것도 하나의 비유인데 실제는 그게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저 시몬 베드로 보고 네가 반석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또 우리 예수님의 7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으로 집을 세우면은 비바람 창소나도 끄떡없다. 이 반석 거기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바로 샘물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렇게 이 지구를 볼 적에 샘물이 솟아나는 것은 진짜 샘물은 안반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깨끗하죠. 오염이 되질 않죠. 그게 이제 올라와서 이제 상수도가 되든지 다시 모아가지고 우리 꼭대기에 수돗물을 모아가지고 그건 딱 참 위험한 물이거든요. 그냥 강물을 먹는 게 낫지 모아가지고 먹으니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샘물이라는 것은 직접 솟아나는 걸 보고 말씀을 한 거고 그 솟아나는 그 물을 샘물이라고 하는데 그 샘물은 안반석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얘기합니다. 폭포 솟아오르는 그거 봤죠? 바닷가에 가봤죠? 바닷가에서 그 바다 모래에서 물이 막 나오죠? 그런 걸 봤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샘물이에요. 땅 속에서 순수하게 솟아오르는 것. 그런데 실제 이제 시골에서 샘물이라고 하는 여기를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솟아올라요. 펑펑펑펑 솟아서 그 모래 같은 데가 막 그렇게 몽우리가 지는 것처럼 펑펑펑 쏟아오르죠. 우물은 이렇게 봐도 어서 물이 들어와서 샘물이 되지는 안 보여요. 그걸 봤어요? 우리 속에 샘물을 만드는데 그 샘물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다. 영혼은 성령이 살고 심령은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는 샘물이죠.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과정이 또
신기하죠. 그리스도가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샘물이에요. 말씀이 물이에요, 물. 그 물이 우리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서 한번 회전해서 나오면 어디로 나오냐면 심령으로 나와요. 심령으로. 그것이 영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심령에서 샘물이 돼서 또 다시 몸으로 들어가요. 그 몸으로 들어가는 그 샘물이 통과하는 곳마다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병도 낫고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심령을 위해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심령에서 받으면 생명, 영생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진 말씀, 영생의 말씀인데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누가 갖느냐면 그리스도께서 가져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성령의 음성, 성경의 음성, 또 설교의 음성, 제일 중요한 거 환경의 음성, 이렇게 들으면은 어디 들어가냐면 우리는 심령이 살아있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심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받아요. 딱 그리스도가 딱 받으면 그게 영생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께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그 영생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영생수가 있기 때문에 누께로 가오리까. 그 영생수가 뭐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고 그 다음에 영생의 말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는 하나죠.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또 실제는 그렇게 계시려면은 우리 몸을 사용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예 그냥 말씀이 잉태해서 환경 속에서 이제 자라서 예수님이 됐지만은 우리 양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구분이 되는 게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양자 영으로 자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몸이 예수 몸으로 변화돼서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적에 내 안에 있는 심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몸 속에 뭘 집어넣냐면 영생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심령, 관절, 골수, 혼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객관적인 얘기고요. 실제는 심령이 받는 거예요. 심령이 말씀을 받으면 관절, 골수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DNA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골수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거기서 피를 생산하고 물도 생산하고 우리 신경계통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바로 골수입니다. 골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골수가 변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골수 이식 수술을 받죠. 그렇죠? 그런 거 안 봐서 그런 거. 영어 같은 데는 그 나오잖아요. 골수 이식 수술. 백혈병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골수 이식 수술을 하는데 그 DNA가 맞아야 돼요. 다 식구라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형제라도 그 형제 중에서 맞는 사람이 있고 부부 간에도 신기하게 맞는 사람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딱 맞으면 아들가 되면은 그 골수가 그대로 들어가서 그 백혈병이라는 게 피도 말리지만은 골수를 말리는 겁니다. 골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 골수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살리는 거죠. 살리는데 그 사람의 골수는 골수를 받은 사람의 모든 것을 가져요. 나중에 이제 이 몸에 밴 것들이 이제 드러나서 저거 하는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거의가 그냥 똑같이 돼버려요. 똑같이. 일란성 쌍둥이라도 그렇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골수 이식소를 받으면 그렇게 똑같아요. 전체가. 근데 이제 그것이 점점 오래 가면서 이제 그 본인의 그 본능 세계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골수가 이제 또 변화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골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골수 이식수를 받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온 몸이 이제 그 골수에 의해서, 골수가 우리 피를 생산해요. 거기에 골수 공장을 인수받는 거죠. 마귀한테 인수받아서 성령이 운영하고, 또 그 공장을 운영하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골수를 이식시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걸 받아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버릴 수 없는, 또 이것이 꼭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샘물입니다. 이 샘물의 역사는 물의 역사죠. 물의 역사는 우리 창조의 세계, 천지 창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전체 물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결국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콩 심은데 콩이 나지, 팥 심은데 콩이 안 나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의 전체가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면서 이제 천국에 있는 물, 샘물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샘물이 예수님한테 있어야죠. 그럼 예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 계셨잖아요.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그냥 보통 말씀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멜기세덱으로 계셨잖아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의 본체로 있으면서 그 멜기세덱에는 물이 충만합니다. 그 물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물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속죄 세계에 들어간 것은 물 속에 피가 섞인 거죠. 피. 그래서 이제 물이 사람으로 오면서, 사람은 오려면 보존되려면 어떻게 돼요? 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피가 있어야죠. 피 안에 생명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피는 성령의 안에 있다. 성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이 돼서 왔어요. 사람이 돼서 와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30세까지 자라요. 그때는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서? 예수의 피가 없어서. 그 예수의 피는 탄생할 때부터 있었지만은 그게 거룩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에서 하나님 피로 바꿔지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주인.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 그 피는 성령 안에 있고, 그래서 성령이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은 성령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서 생명이 있고, 생명은 피 안에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사실 성령으로 잉태해서 30년 동안 자랄 적에 씨가 하나님 씨이기 때문에 자라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물과 피는 깨끗하죠. 샘물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깨끗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속죄를 받을 수 있는 물과 피가 되고, 또 거듭날 수 있는 물의 세계, 이러한 세계를 완성시킨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우리 예수님이 날 때 세상 마리아 뱃속에서 피를 받고 물을 받고 해서 더러운 거 아닌가? 그런데 씨가 나네, 씨가. 그래서 성령이 씨를 넣는데 그 씨가 누구예요? 말씀이죠. 예.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어도 콩이 팥으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씨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씨가 안 바뀌면은 아무리 주위 환경 속에서 콩에 필요한 모든 공급을 하고 팥에 필요한 것을 안 한다, 공급을 안 한다 하더라도 팥이 콩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씨가 마리아 뱃속에 심겨질 적에 엄청난 인간 세계가 다 드러나죠. 우리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마리아한테 받았죠. 마리아도 사람입니다. 그 피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 안으로 접하는 순간부터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거룩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진짜 그렇다고 도장 땅땅 치는 게 성령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인친 거예요. 할렐루야. 도장 찍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장을 딱 찍으니까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고, 진짜 그랬냐 하는 것을 마귀가 시험을 하죠. 성령이 되고 갔어요. 우리 예수님을 의인이다, 죄가 없다 해봐라. 그래가지고 마귀 시험을 3번이나 받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완성해가지고 마귀는 떠나고 천군들이 와서 수종을 들더라. 할렐루야. 실제 이제 그 내부적인 것을 보면 그래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고 왜 말씀을 받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관해서 당신의 몸을 만드는 그 과정이 성령에 의해서 마귀 세계를 또 육신의 죄악 세계를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절 골수까지 치고 들어가서 우리의 골수까지 바꿔지는, 그래서 피와 물이 바꿔지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돼야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냥 말로 그냥 양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예수의 몸이 돼야 되지, 예수의 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그러면 그런 게 뭐가 필요냐, 예수만 믿으면 되지, 주여 믿습니다 하면 되지. 그런데 그 믿는 것 자체가 보고 믿는 거와 듣고 믿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할렐루야. 예. 본 것은 뭐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본 거예요. 꺼내봐라. 영적 인생이니까 뭐 못 꺼내죠. 못 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죠. 그래서 권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냥 무조건 뭐 이거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아라 하는데 실제 성령이 뭐 아무 관계가 없는데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사 세계가 나타나고 권능의 세계가 막 나타나고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세계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증거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마지막 절이 아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나타난 표적에 의해서 확실히 말씀이 증거된다. 왜? 그 한마디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거꾸로 그리스도 예수가 내 몸에 충만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자, 이제 요것만 좀 보고 물의 시초.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4가지 강이 있어요. 4가지 강. 에덴 동산에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요게 법입니다. 법. 이게 땅에서 해서 튕겨져요. 우리가 샘물은 제일 좋은 샘물은 산 꼭대기에서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산에서 또 어딘가 터져가지고 나오는 게 샘물이고, 샘물이 쭉 흐르면서 합해가지고 이제 땅에 내려오면 그게 시냇가가 되죠. 시냇가가 또 모이면 강이 되고, 강이 돼서 바다로 들어가죠. 근데 이 샘물은 꼭대기에서 나와요. 산 꼭대기에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물이 이렇게 쓱 들어가서 저 꼭대기 동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동산에서 이제 4가지 강이 흐른다는 거죠. 4가지 강이 흐르는데 저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4가지 강이 영적으로 봤을 적에 비손, 은혜고, 기온은 풍요고, 헷대가는 결실이고, 유브라데 강은 능력이고, 요 강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없죠? 에덴 동산도 어디 찾아볼 수가 없는데, 비유세계는 일시적인 교훈으로 주는 거지. 그렇다고 그것이 성경이 지금 아니 4가지 강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그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진짜 병신 같은 사람들이나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래요. 고고학자들 말이야, 신앙적인 사람들은 이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4가지 강 흔적이라도 봐야 되겠다. 요새 유튜브에 노아의 방주 찾았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지금 그러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비유의 세계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유는 실제가 반드시 있다.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림자와 모양이라 했거든요. 구약 모든 게 그림자가 있으면 본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림자가 있네. 목사가 있으니까 손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얘 그림자예요. 없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형, 실제가 있고 모형이 있다는 거죠. 모형, 우리가 이제 보이는 저기를 얘기하는 거죠. 모형이 있는 것은 구약시대 구성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구약성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지리라 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죠. 할렐루야. 그게 실제죠. 그러니까
비유 세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비유 세계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강이 은혜요, 풍요요, 결실이요, 또 능력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강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의 강이. 할렐루야. 예수의 강이 네 가지 강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제 네 가지 강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심령이 샘물이죠. 심령이 샘물인데 결국에 가서는 우리 예수님의 실제적인 생명,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 심령입니다. 심령이에요. 또 이 심령은 시초로 물이 들어가서 온몸으로 번져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그 물이 실제 물이에요. 실제 샘물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제 동산까지 올라가는 거죠. 동산까지 올라가서 네 가지의 강이 흘러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선악과와 생명과가 이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악과도 지금도 있어요. 머리가 있는 동안에는 자충머리가 있죠. 자충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것은 아무리 거듭나도 우리 몸은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몸에서 떠나서 이제 저 몸은 저 흙으로 들어가고 우리 영혼의 세계는 천국에 들어가면 끝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땅의 흙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땅의 요소를 말씀으로 바꿔놓으면 예수화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심령도 또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람의 뇌입니다. 뇌. 큰 뇌. 자충뇌, 우충뇌. 신기하게도 이것이 과학적으로, 의술적으로 증명이 돼요. 뇌 박사가, 미국의 웨슬레어라고 하는 그 여자 뇌 박사가 자축에, 여자는 풍이두를 저기 자축으로 들어오요. 자축으로 들어오면 싹 그냥, 망가져요. 근데 이 양반도 되게, 아마 세게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딱 그냥 죽는 순간에 졸도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 만에 깨어났는데 딱 보니까 다른 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충머리 활동이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우충머리가 막 활동이 들어갔는데 신령한 세계로 막 들어가고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면서 또 자충머리가 나타난 거 그 이상의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학문이 생기더라. 그걸 간증을 했는데 그렇게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게 실제 자충머리는 우리 은혜 받고 하면은 조금 밀어내지는 게 자충머리가 좀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데 그 대신에 우충뇌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자충뇌로 판단하는 세계와 우충뇌에서 판단하는 세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또 살아가는데 우충머리는 반드시 주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감성의 세계도 주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우충머리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개발이 돼서 자충머리를 지배하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감성과 통찰력, 창의력이 다 그것을 판단 비판이 가주지 못하는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한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샘물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오늘은 또 시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쯤 해두고 결론적으로 쭉 정리를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도 물이 있다, 피가 있다. 할렐루야. 그 피 담당은 그리스도고 물 담당은 예수다. 멜기세덱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게 기초가 돼서 이제 천지 창조할 적에 그 천지 창조에 저 천국도 물이 있고요. 또 이쪽 특별히 땅을 창조할 적에 우주 공간을 창조할 적에 흥탕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흥탕물이 있으면 깨끗한 물이 있겠죠? 그 깨끗한 물은 천국이에요. 흥탕물은 우주 공간이고요. 그 이제 흥탕물을 갖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을 갖다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물과 아랫물을 구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위물은 천국하고 이 땅을 경계선이고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여기에 있는 땅에 있는 마귀 세계가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천국 열쇠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아야 그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세계를 만들죠. 아래물, 위물 사이가 하늘입니다. 거기에 이제 흥탕물이니까 이 땅만 이렇게 지구를 만들어 놓고 나서 땅이 남잖아요. 남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이제 별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빈틈없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뭉쳐가지고 다 해서 만드는 게 별들입니다. 별이 말 그대로 별같이 수없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구 대표적으로 이제 지구를 딱 만들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게 되죠. 창조하기 전에 이제 만물을 창조하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비유적으로 이제 실제 강이라고 하는 세계를 나타내고 그것이 하나의 비유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가져온 샘물을 먹으면 실제적인 샘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말씀으로 비유를 하죠. 예,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물이 있는 곳에는 항시 속죄가 있어야 되니까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나하고 함께 죽는다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죽어도 버떡 일어납니다. 버떡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도 벌떡 일어나는 것 같이. 그래서 죽었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둘 적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느냐?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또 우리를 살리는 것도 피가 있기 때문에 속죄를 시키고 살리는 거죠. 자, 오늘도 굉장한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번, 열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세계는요, 목숨 걸어라. 다 네 거 아니고 다 하나님 거다. 네 거 주장하지 마라. 너와 세상은 다 없어져라. 우리 예수님도 직접 제자들한테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네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혹독하지.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가 없어요. 이렇게 막 그냥 사람을 완전히 죽였다 살리고 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가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른 종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뭐 다 바치고 뭘 하고 다 그럴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아들만 되면은 영원한 천국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하고 거기다가 우리 주님 재림까지 준비하는 시소한 4천 안에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신령한 비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반드시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아들로 우뚝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되면 가정도 보장을 받고 집안까지도 보장을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하는 것처럼 저희들을 생각해서 가정을 구원시키고 또 가정을 보호하시고 가정을 아버지 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옵심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아멘 보시고 우리 동료들 많이 사랑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